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복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처음 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그러한 일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예배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보다 먼저 선행되었던 것은 바로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요, 첫 회가 참 중요합니다. 첫 회를 보면요, 그 스토리를 암시하는 복선들이 많이 이렇게 짙게 깔려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듯 성경의 역사를 스토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바로 복 주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도 복이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복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복이요 끝도 복입니다. 중간에도 보면요, 시편도 복의 역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복이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하는 인사 가운데에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 되는 인사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것, 또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요, 참 복이라는 글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릇들이 본차이나 이렇게 사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녹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레스 그릇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다 그 가운데 복자가 기록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있고 밥주발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요. 그리고 입었던 한복에도 보면 이 복자라는 글자가 소매라든지 아니면 주머니라든지 그런 데 복자가 많이 써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문에 보면 복자가 써 있고 또 여러분 끼는 반지 같은 폐물에도 보면 복자가 많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서양에서도 보면 이 럭키 그리고 해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하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것이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 스스로 느끼는 복이라 한다면, 또 타인들이 바라봐주는 자신의 모습도 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뭔가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오복이라 하여서 복에 대한 종류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 많은 것을 갖는 것, 그리고 강령, 평안한 것을 말하고 있고, 유호덕,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 하여서 잘 죽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오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 선용하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고상한 복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고상한 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기준, 복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복은요, 은근패물이 아닐 것입니다. 먹을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병들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겠죠. 이렇듯이 상황에 따라서 복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복 참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결국 기근이라는 것은 양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고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제2차 핍박기였습니다. 1차 핍박기는 54년부터 약 68년까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있었다면 그보다 더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그 왕이 81년부터 96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1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 말씀은 1장에도 복이 나오고요, 우리 21장, 22장을 거쳐서도 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은 바로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뭔가 세상적인 가치로 오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방법도 기록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참 재밌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아침마다 신문을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데, 그 신문은 아침 신문이면 오늘 신문이 돼야 되는데 내일 신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신문이 딱 본인에게 주어졌는데, 그 신문에 보면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기록한 그러한 신문, 그 신문을 주인공이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신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에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패할지에 대한 지혜를 딱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막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에 어떤 일이 알면 그곳에 투자를 하고 그곳에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은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받아봤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부고 소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신에 대한 부고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자신이 이제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킨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저 보면서 참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내일을 많이 꿈꾸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자가 미리 예자 아닙니까? 근데 미리 예자뿐만 아니라 이 예자가 예치 예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요, 내일을 준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러움을 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성취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우리도 그냥 그 복을 아무 여과 없이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아. 교회에서 봉사하면 복 받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복이고 기도가 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복인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나에게 재물이 모일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시간이 복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의 복을, 만모니즘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땅에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관점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찌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되고 있는 또 코로나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다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제 고3 아이들을 시작으로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잘 세워지고 아이들의 그런 학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 금요일 제목이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방역진, 공무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바이러스의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또 각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묵노와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하여, 모든 열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퍼져 있는 아버지 코로나, 이런 모든 재앙들이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는 깨어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 학업을 이제 아버지 임하게 됩니다. 등교할 때 아이들을 지켜주시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일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치료와 아버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 방역진,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재앙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배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만족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